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 받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복음. 우리는 복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소리들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참 복된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간판을 들고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이들도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얘기만 너무 이제 지겹게 들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눌려지는 것이 해소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어찌 하라는가라는 이런 반발 의문도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을 질타하였고 또 물로 세례를 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드러난 그 단편적인 묘사들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엄청 거친 사람처럼 보여요. 낙타 옷을 입고 음식도 우리가 정제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석청을 먹고 또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목소리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준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 다 회개하라. 요즘 우리의 귀에 이런 소리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우리의 처지와 비슷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결핍함을 느꼈고 의지할 데가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디든지 나의 화를 분출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대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 회개하라.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전부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보았을 때 그는 회개하라만 외쳐서 선지자의 그 직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눈으로 또 그 입술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만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도 심지어 지금 4월 달에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망했다, 큰일 났다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의 흠집을 들춰내서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가 선포돼야만 온전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친 사람이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도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펼칠 그 구원의 사역의 준비 역할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그는 마음에만 감동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그 영적인 깨달음을 전합니다. 똑바로 보아라. 지금 지나가시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제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들려지실 그분이시다. 세상이 힘들고 모든 메시지들이 준엄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허물밖에 없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싹 트시고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참 괜찮은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은 이러면 뭐 배신자요, 의리 없다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리로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윤리도덕적으로만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알게 된다면 담대히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때문에 이 화창한 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나, 어느 안내위원이 안내를 친절하게 하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나, 이런 걸 보려고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외치죠. 너희들이 왜 광야에 와서 나에게로 나오냐?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목소리가 큰지를 보려고 나오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고 이 자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떠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스승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첫 발자국은 띄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없음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막 따라 나서는 이 두 젊은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목적의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수단도 있고요. 왜 따르냐? 무엇을 의도하냐? 무엇을 바라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르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들의 대답을 보면 참 우리의 상상하고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한 것도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주님의 참 복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질고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없어서 저도 잠깐 주춤하게 되는데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 이들은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셔도 다 보입니다만 우리의 질문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그 구주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위치에 매우 집착합니다.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에 계실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 마음에 계실까? 권사님 마음에 계실까? 집사님 마음에 계실까? 솔직한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의 대답 역시 또한 주님답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와서 보라.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 세상 안으로 들어오라. 혹은 니들이 오면 내가 책임지고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한테 한 표만 던지면 내가 국회에 입성해서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고 먼저 교훈부터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나의 십자가를 좀 들어달라라고 도움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축복된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간이 길고 짧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초대는 어디이냐? 오늘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고 초대하는 그런 초대로 보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집, 주님의 거처,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 그 천국을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진 문임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에게 은밀하게 1:1로 요청하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는 어떠한 요구 조건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나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내 집에 와서 보라라고 초대합니다. 집주인인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공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갈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의 모든 작건과 조건과 요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착순도 아닙니다. 이틀 전 우리 장로님 같이 3남년에 참석했는데 하여간 공항 가면 제가 웃겨요. 우리는 다들 급해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착륙하자마자 멈추자마자 다들 일어서요. 왜? 일어서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다 순서대로 나가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박진선 장로님이랑 저랑 체질이 좀 비슷한데 우리는 좀 느긋하거든요. 다들 일어서 기다립니다. 내려도 또 다 뛰어갑니다. 어쨌든 10시 10분에 함께 움직여야 되지만 먼저 가야 됩니다. 예. 조건을 따지지 않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또 선착순이라는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강박관념이거든. 먼저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왜? 부족할까 봐. 이 역시도 우리의 열심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일말의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늦게 와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그 선포함으로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이 넉넉한 초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대하는 와서 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충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15장 4절부터 8절의 요점을 보면 주님은 직접 그 눈을 열지 못한 육신적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 초대를 온전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 왔지만 지난 과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확정되거나 미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귀한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초대에 응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와서 보라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초대에 응하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요한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들어야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무엇부터 들었냐? 바로 세례 요한 스승을 통하여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희미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너희의 죄를 감당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듣게 됐습니다. 만약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뒤에 있을 예수님과의 만남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초대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전에처럼 꼭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 카톡이든 또 유튜브든 많은 사람들의 그 대화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방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리 중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음성들, 물론 우리 귀는 분주하겠지만 아무 의도가 없고 아무 용도가 없게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뉴스에, 그런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주님 우리들에게 카톡으로 문자 하나 주셨으면 얼마나 확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쩌면 불편해하고 우리가 어쩌면 꺼리껴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백성들의 그런 환대를 받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막 지적하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 감춰지는 모든 어둡고 더러운 것을 다 파헤치니 사람들이 싫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해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꺼리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친구 같고 형제 같고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분 나쁠 사람 있겠죠. 눈이 가시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현저하게 연약한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그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나의 행색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겠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뭔 문제 해결을 제시한다고 그러냐. 이게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사유 방식입니다. 이 방식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음성에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마음에 윤회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이크를 보지 마시고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라.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음성이 들려 복된 우리의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듣기를 완수하게 된다면 그냥 듣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묻는 것입니다. 들은 후에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물론 죄로 가득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의지, 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움직이냐? 주님께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움직이게 되죠. 오늘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 아니면 상식적인 질문을 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비판하고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야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냉랭한 것이 뭐냐? 바로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굳이 꼭 흉기를 들고 찌르지 않아도 누군가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복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호기심은 많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호기심, 질문이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이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묻지 않아서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그곳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주님 계신 그곳에 저를 초대해 줬으니 제가 그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겠지만 주님과 나누는 이런 대화 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도 또 교회 밖에 나가 교회를 힐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에 주목하게 되고 헛된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 궁금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 싹 트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3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는 인간적인 어떤 연설문도 아니요, 인간적인 어떤 문장이 아니거든. 주님께 궁금함을 묻고 주님께 말하고 싶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부끄럼 없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초신자들 혹은 나의 믿음이 요새 많이 낙심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다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귀가 막히고 제 마음이 막히고 제 눈도 막혔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당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마음이 닫혀 있고 무식하고 따르지 않는 자라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물을 때 그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듣고 우리가 묻고 예수님과 알아가다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초대에 온전히 응했다 하면 바로 그 초대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를 보면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함께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첫 시작이었지만 그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거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게 담대한 행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집에 가서 편안하듯이 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밖에서 열심을 냅니다. 먹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이 초대에 응했던 그 축복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재미이거든요. 신앙의 맛이거든요. 이들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집, 천국을 하나하나 조금씩 알게 되었더니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랍비라 부르는 거 좀 우습죠? 주님, 나의 주님, 믿음의 고백도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쁘다고 핑계대지도 마시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핑계대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시간이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행 좀 지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뭐 이불 밖은 위험하다. 내가 이렇게 다들 빵 터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위험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가끔 사고도 치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라도 공부해, 자도 교회 와서 좀 해라. 왜? 교회 안은 안전하니까. 밖에 나가면 사고 나고 위험하고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걸 부딪히는 위험이 있지 않냐.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해 주신 이 천국,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안타깝게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묻고 또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듣고 확실히 듣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그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외치십니다. 와서 보라.